오늘 저녁에 말씀의 제목은 너희 길들을 깊이 생각할지니라. 두 번에 걸쳐서 하나님께서 학개를 통해 이 말씀을 듣는 유다 백성들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상업용 광고 가운데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이 휴지 선전 문구 가운데 잘 풀리는 집 들어보셨습니까? 술술술 잘 풀리는 집. 그래서 우리가 이사를 갈 때 휴지를 갖다 주는데, 예전에는 뭐 퐁퐁도 갖다 주고 뭐 이렇게 여러 가지 갖다 주는데, 이게 문구가 생각이 나요. 잘 풀리는 집. 잘 풀린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의 소원들이, 우리의 기도 제목들이 하나님 앞에 응답이 돼서. 그런데 이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오늘 말씀과 연관돼서 목이 마르는데 물을 아무리 마셔도, 콜라를 마시든 사이다를 마시든 시원한 물을 마시든 여전히 갈증이 끊이지 않아요. 이미 물은 2컵, 3컵을 마셨어도 여전히 갈증이 있는 상태 경험해 보셨습니까? 추워서 옷을 껴입어도, 잔뜩 껴입어도 여전히 몸이 으시시 추운 느낌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하도 배가 고파서 막 정신없이 음식을 먹어도, 지금 맛있게 음식을 먹어도 여전히 내 위는 여전히 허기가 차서 배가 고픈 느낌을 여러분 경험해 보셨습니까? 오늘 학개가 전한 말씀이 이런 의미의 말씀입니다. 여기 6절과 9절에 보면 제가 다시 한번 읽습니다. 6절에 너희가 많이 뿌렸을지라도 적게 거두며, 파종은 아무리 많이 뿌렸어도 결국 추수할 때는 뿌린 거 10배, 100개를 뿌렸다면 10개도 못 거두는, 먹을지라도 충분하지 아니하고 마실지라도 마신 것으로 만족하지 아니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고 삭슬 받는 자는 삭슬 받아 구멍난 자루에 넣느니라. 9절을 다 같이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많은 것을 팔았으되 보라 그것이 적게 되었고 너희가 그것을 집으로 가져갔으되 내가 그것 위에 바람을 불었느니라. 하나님이 바람을 불면 다 흩어져서 날아가 버리죠. 내가 열심히 일을 해서 한 달 월급을 받아와서 이 월급을 가지고 무엇도 사고 무엇도 하고, 이번 달에는 무엇도 장만하고, 우리 자녀들 옷도 사주고, 밀린 무엇도 갚고, 학비도 내고, 계획과 많은 기대감을 부풀고 월급을 받아 쓰려고 하는데 뜻밖에도 사고가 납니다. 교통사고가 나고 몸이 아프고 병원 가서 치료비를 내고 여기저기 쓰다 보니까 본래 계획하고 의도했던 것은 못하고 내가 한 달 얻은 소득이 그만 다 사라져버리는, 저축은 고사하고 빚을 지지 않으면 다행인 그런 상황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지 않으면 아무리 내가 움켜쥐고 많은 것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바람을 훅 불어버리면 안 된다는 사실을 학개가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6절도 같은 이유죠. 삭슬 받는 자는 삭슬 받아 구멍난 자루에 넣느니라. 아무리 내가 쌓고 보관하려고 해도 구멍이 뚫어져서 술술술 새나가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때때로 그런 걸 우리가 느끼지 않습니까? 11조를 안 해서 내가 더 많이 쓸 수 있을 것 같지만 11조를 안 할 때는 하나님이 이상한 방법으로 이런 일 저런 일이 터져서 술술술 새나가게 하는 일, 여러분 경험해 보셨을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경험해 봤습니다. 바로 이와 같은 이유가 왜 이들에게 있었는지 학개가 2번에 걸쳐서 말을 합니다. 다시 한번 저희들 볼까요? 2번에 걸쳐서 너희 길들을 깊이 생각해 보아라. 5절에 그러잖아요. 그러므로 이제 만군의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 길들을 깊이 생각할지니라. 왜 뿌렸는데도 거두지 못하고 보관하려고 하고 아끼고 저축하려고 그랬는데도 구멍이 나서 술술술 새어가고, 많이 걷어서 보관하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바람을 불어버리니까 다 흩어져서 결국 손에 쥐는 것이 없는, 나는 것이 없는. 그래서 하나님이 또 7절에 학개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만군의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 길들을 깊이 생각할지니라. 여러분, 만군의 주가 언급된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입니다. 신구약 성경에, 특별히 구약 성경에 만군의 주가 이르노라. 예를 들어서 신약 성경의 말씀을 비유한다면 예수님께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surely surely I say unto you, surely 강조하는 거죠. 그래서 구약에서는 만군의 주가 이른다 이 표현이 나오면
우리 또한 이 말씀을 읽을 때 다시 한번 눈을 크게 뜨고 왜 하나님이 강조하시면서 우리 하나님의 만군의 주가 말씀하시는지 그 의미를 더 깊이 우리가 눈을 크게 뜨고 살펴보아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두 번을 걸쳐서 학개 선지자가 말하기를 너희 길들을 깊이 생각하라.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우리의 삶도 깊이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겁니다. 내 삶 가운데 왜 일들이 꼬이고 술술 풀리지 않고 엉키고 있는지, 왜 모든 일들이 하는 일마다 안 되는지 분명히 이유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연관지어서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때때로 이런 상반되는 말을 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하는 일마다 다 되는 일이 없다. 하는 일마다 다 안 돼요. 무슨 일을 하는지 다 사업도 안 되고 다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또 어떤 경우는 무슨 일을 해도 다 잘 된다. 여러분, 전자가 여러분에게 해당되십니까? 후자가 해당되십니까? 우리 모두는 후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죠? 무슨 일을 해도 하나님 은혜로 다 잘 되는, 자식도 잘 되고 심지어 어떤 집은 강아지도 새끼를 잘 낳는 거예요. 어떤 집은 강아지도 잘 낳는 거예요. 이게 우연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 신명기 28장을 잠깐 열어보시겠습니다. 신명기 28장을 열어보시면, 제가 신명기 28장을 읽으려고 하는 순간 우리 조상진 집사님이 은성이를 업고 들어오시네. 두 딸들 데리고. 저는 우리 조상진 집사님 생각하면 얼마나 우리 집사님들 사이에 본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집사님들 오늘 이 설교를, 이 예배를 집에서 하신다면 좀 조상진 집사님 본받기 바랍니다. 아기를 업고 일과를 마치고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아기들 데리고 오는 집사님,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대로 복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우리 집사님들 정말 본이 되시기 바라요. 우리 수요일마다 우리 집사장님이신 김병욱 집사님 계속해서 오고 계시는데, 이런 귀한 우리 집사님들이 교회를 섬겨나가는 집사님들의 본이 되시고 또 성도님들의 본이 되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집사님들, 우리 성도님들 앞에 본이 되시기를 정말 바랍니다. 제가 연초에 우리 집사님들께 신명기 28장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집사님들께 올해는 좀 예배에 본이 되시고 가족들도 다 열심히 나오시기를 바랬는데 큰 변화가 없어요. 그럼 28장을 보시면 아주 유명한 장입니다. 28장 1절에는 순종의 복이 기록되어 있고요, 15절부터는 불순종의 저주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절과 2절은 복을 받기 위한 조건을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1, 2절 제가 읽습니다. 내가 주 내 하나님의 음성에 부지런히 귀를 기울이고 내가 이날 내게 명령하는 그분의 모든 명령을 지키고 행하면 주 내 하나님께서 땅의 모든 민족들 위로 너를 높이 세우시리라. 내가 주 내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너를 따라잡으리니. 자, 그리고 이제 3절부터 복에 대해서 언급을 하십니다. 자, 3절부터 우리 14절까지 읽어야 되는데 중간에 제가 그냥 아멘 거기에 그치겠습니다. 자, 우리 3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도시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으며 내 몸의 열매와 내 땅의 열매와 내 가축의 열매와 내 암소의 번식과 내 양떼가 복을 받고 내 바구니와 내 쌓아둔 것이 복을 받으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으리라. 주께서 너를 치려고 일어나는 원수들을 내 얼굴 앞에서 쳐서 패하게 하시리니 그들이 너를 치러 한 길로 들어와 내 앞에서 7길로 도망하리라. 주께서 명령하사 내 창고와 내 손을 대는 모든 일에서 내게 복을 내리시고 주 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시리라. 내가 주 내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고 그분의 길들로 걸으면 주께서 내게 맹세하신 대로 너를 굳게 세워 자신에게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시리니. 아멘.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와도 복을 받고. 그래서 제가 가끔 신방을 가서 그 가정을 위해서 기도할 땐 그렇게 기도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이 집이 문 밖에 출입을 할 때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와도 복을 받게 해주십시오라고 제가 신방 가서 기도할 때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신명기 이 말씀을 우리가 오늘 이 학개서 1장에 있는 말씀을 기억하면서 왜 이들이 씨를 뿌려도 거두지 못하고 얻은 것조차도 하나님이 불어버리시고
소유한 것마저 구멍이 나서 모든 경제적인 이 어떤 소득이 줄줄줄 새 나가는지 이유가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15절부터는 우리가 그렇게 마음이 편치 않은 표현들, 좀 두려운 표현들이 있죠. 불순종의 저주. 15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만일 내가 주 내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여 내가 이날 내게 명령하는 그분의 모든 명령과 법규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고 너를 따라잡으리니. 자, 1절에서 2절에서 복을 따라잡을 것인데 여기 15절에서는 저주가 너를 따라잡는다 말씀을 하십니다. 물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이와 같은 저주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는 은혜로 주님이 저들을 지켜주시겠지만 때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화로 징계하시고 벌을 내리실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16절에는 내가 도시에서도 저주를 받고 들에서도 저주를 받으며 내 바구니와 내 쌓아둔 것이 저주를 받고 내 몸의 열매와 내 땅의 열매와 내 암소의 번식과 내 양떼가 저주를 받으며 거의 정확하게 반대입니다. 자, 그래서 학개가 이야기하는 이스라엘 민족, 특별히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돌아와서 성전 공사를 멈추고 벌써 16년이 흘러가고 있는 이때 이들은 경제적인 궁핍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다시 학개서 1장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자, 그래서 방금 읽었던 학개서 6절, 9절에서 이들은 굉장히 지금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려움에 처해 있게 되었습니다. 자, 그 이유는 분명히 학개가 이야기하고 있는 이유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래서 학개가 두 번에 걸쳐서 5절과 7절에서 너희 길들을 깊이 생각할지니라. 자, 그렇다면 유다 백성들이 어떤 길로 하나님을 대우하고 하나님을 섬겼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자, 2절을 보시면 만군의 주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노라. 이 백성이 이르기를, 자, 이 백성이 이르기를, 여기에서 이 백성들이 경제적인 궁핍을 당하게 된 이유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이 백성이 이르기를 그때 곧 주의 집을 건축할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는도다. 그리고 4절에 보면 이 집이 피폐하거늘 하나님의 성전이 무너져서 회파되었고 다 소실되었지만 이들은 널빤지로 꾸민 집에 유유자적하게 거하면서 하나님의 성전이 무너지고 회파된 것은 전혀 생각지도 않고 하나님의 집을 건축할 때는 이르지 않았다라고 이들이 말하고 있는 이 이유가 바로 이들이 경제적으로 궁핍하고 하나님이 이들에게 물질적인 복을 주시지 않고 있는 이유를 학개가 직접 간접적으로 이야기하면서 그들에게 말하기를 너희 길들을 깊이 생각해 보아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학개서 서론의 개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도표를 하나 보여드렸는데 다시 한번 좀 PPT를 띄워 주시기 바랍니다. 글자가 작아서 잘 안 보이시겠지만, 자, 학개서는 학개가 하나님의 말씀을 4번에 걸쳐서 4번의 메시지를 받았는데 그 첫 번째 메시지를 받은 날이 1절 다리오 왕의 제2년 6월 1일 우리나라 양력으로는 9월 1일에 해당되는데 이때가 첫 번째 메시지를 받은 때였습니다. 자, 그런데 첫 번째 이 메시지를 받았을 때 그 주제는 크게 이제 하나님의 성전에 대한 것이고 후반부는 하나님의 성전을 피력했을 때 공사를 완성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복을 주신 축복에 관한 것이라면 전반부는 예루살렘 성전을 아직 재건하지 못했을 당시에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고 계시는지, 자, 구성에 있어서 첫 번째 너희의 길들을 어떻게 하라고요? 깊이 생각할지니라. 내 집은 피폐한데 너희는 널빤지로 지은 집에 거하고 있다라고 하나님께서 학개를 통해 이들에게 책망을 주고 계시고 그 책망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할 것인지 하나님께서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촉구하고 있는 말씀이 오늘 읽은 4절부터 마지막 절 말씀까지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학개가 받았던 메시지는 주전 520년 9월 1일이 되겠습니다. 자, 도표는
내려주시고 1장 마지막 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1장 마지막 절. 자, 이 유다 백성들이 학개의 촉구를 듣고 자신들의 행위를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마음을 돌이키고 순종하게 되고 드디어 이들의 손에 이 삽과 괭이와 연장을 들고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하게 되는 액션을 취하게 되는데 그때가 24일이 지난 9월 24일이 되었습니다. 자, 15절을 보시면 그때는 다리오 왕의 제2년 6월 24일이었더라. 첫날에 하나님의 메시지가 학개를 통해서 너희는 널빤지로 만든 집에 거하면서 하나님의 성전은 피폐한 채 두려느냐? 너희의 길들을 잘 생각해 보라라고 촉구하고 있고 학개 선지자가 이들을 책망했을 때 이들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마음을 돌이키고 학개 선지자가 전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한 것이 약 3주가 조금 더 되는 기간이 소요되었다. 그래서 첫 번째 메시지는 성전의 재건을 위한 학개 선지자의 촉구를 이들이 듣고 반응하고 드디어 이들이 소매를 걷어붙이고 손에 연장을 들고 하나님의 성전을 중건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학개 선지자의 이름이 무엇인지 혹시 기억하십니까? 해가이 또는 하가이라고 부르는 이 학개의 이름의 뜻은 하나님의 축제다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1장 1절을 다시 보시겠습니다. 다리오 왕의 제2년 6월 곧 그날 첫째 날에, 여러분 유대인들은 6월 첫째 날 9월 1일 양력으로 치면은요, 매달 첫날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유다인들에게 있어서 성회로 축제의 날로 기쁨으로 모이는 날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날이 결국은 하나님 앞에서 새로운 메시지를 듣고 이들이 자신을 돌아보고 자신의 길들을 깊이 관찰하고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성전을 무관심했고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는 우선순위에 있어서 하나님의 일은 제2위, 제3위 저 꼴찌로 밀어두었던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다시 회개하고 하나님의 일에 열심을 내었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 이들을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이들에게 복을 주시는 모습으로 전환이 되는 새로운 반전이 일어난 장면이 바로 1장이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2절에 이들이 말하기를 2절 그때 곧 주의 집을 건축할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도다. 그래서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들이 바빌론에서 돌아와서 하나님의 성전을 지으려고 일을 시작했지만 사마리아 사람들이 방해했고 페르시아 왕에게 편지를 보내서 모함하는 편지를 보내서 결국은 성전 공사가 중단됐습니다. 성전 공사가 중단된 지 벌써 16년이 흘렀지만 이 유다인들은 마음속에 생각하기를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할 때는 아직 이르지 않았다라고 마음을 놓고 방심하고 오히려 자신들의 삶만 돌아보는 이것이 결국은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섭섭히 여기시고 이들을 촉구하고 하나님께서 책망하시는 이 말씀.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이 백성이라는 단어를 다시 한번 우리 생각을 해보는 이 시간이 되기를 저희들이 바랍니다. 2절에서 이 백성이 이르기를 그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지난 주간에도 에스겔서를 다 읽고 에스겔서 37장에도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이 하나님이 되리라고 37장에 내 백성이라는 단어가 계속 나오더라고요. 우리 한 곳만 찾아보겠습니다. 이사야서 40장을 열어보시겠습니다. 이사야서 40장에 보면 아주 유명한 말씀이 40장 1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40장 1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하나님이 말하노라. 너희는 위로하라. 너희는 내 백성을 위로하라.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 내 백성을 위로하기 원하십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책망하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향해서 진노를 발하셨지만 하나님의 마음이 이제 사랑의 마음으로 당신의 백성을 향해 용서하시면서 포옹하시고 용서하고 사랑을 베푸시는 마음으로 바뀌어 주셔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는 내 백성을 위로하라. 내 백성이다.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내 백성이다라고 말씀하시면서 2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복될 것을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위로하면서 예루살렘에게 말하며 그녀에게 외치되 예루살렘의 싸움은 끝났고 그녀의 불법은 용서되었나니 그녀가 자기의 모든 죄로 인하여 주의 손에서 2배를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여러분, 오늘 말씀을 잘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이 백성으로 불려지고 있는지 내 백성으로 불려지고 있는지,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의 일에 관계된 일에 있어서는 하나님의 일은 우선순위에 두고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의 일은 저 멀리 두고 있고 나 먼저 내 중심으로 내 생각대로 나 위주로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기 원합니다. 여러분, 복 받으시기 원하십니까? 여러분 정말 복 받으시기 원하시나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우선순위에 두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이 나를 내 백성을 여겨주시는 그 자비하신 하나님 앞에 내가 상 받기 원한다면 하나님의 일은 first things put in first place, 그러니까 첫 번째 중요한 일은 첫 번째 자리에 두는 우리 성도의 태도가 우리의 바른 태도이고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의 자세라고 믿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복을 받기 원한다면, 제가 설교 끝부분에 가서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복 받기 원한다면 우선순위를 잘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학개가 이런 말씀을 촉구하고 그들에게 권면했을 때 이들이 생각을 바꾸고 자신들을 돌아보고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데 이들이 마음을 모아서 이들의 삶이 바뀌어지는 모습을 학개서 1장에서 저희들이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6년 동안 방치됐던 이 하나님의 성전이 다시 이제 공사가 시작이 되는 장면이 바로 1장의 장면이고, 2장에 가서는 하나님의 성전이 이제 지어짐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집의 영광이 드디어 나타나게 되는 장면이 2장의 장면입니다. 자, 우리 하나님의 성전에 대해서 잠깐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침례교회 성도들은 예배당을 성전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그것은 바르지 않잖아요. 이거는 그냥 건물이고 예배당입니다. 네, 많은 한국의 성도들이 생각할 때 성전이다라고 표현합니다. 미국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에서도 예배당을 오라토리움이라고 부르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 생추어리라고 부르는 표현이 있습니다. 생추어리 그러면 성전이라는 표현이고, 대부분의 미국의 침례 교도들은 예배당을 생추어리라고 표현 안 하고 오라토리움이라고 그럽니다. 그냥 예배당에 대한 개념이죠. 자, 그럼 우리는 왜 이곳이 성전이 아니고 그냥 예배당이냐면, 신약의 개념으로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 달려 죽으실 때 성전의 휘장이 찢어짐으로 이제 모든 사람이 성전도 볼 수 있고 들어가도 뭐 해를 당하지 않는, 이미 하나님의 어떤 속죄가 우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혔던 담이 허물어졌던 것도 표현하겠지만, 이제는 성전이 사람이 손으로 지은 건물에 있는 그것이 성전이 아니라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개념으로 바뀌었기 때문이다라고 우리가 믿지 않습니까? 자, 아무튼 이 성전에 대해서 구약시대의 이 성전에 대한 개념을 잠깐 우리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을 지을 때 하나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어찌 하나님을 거기에 모실 수 있겠느냐. 아무리 잘 지은 금과 은과 온갖 보석으로 모든 기술자들이 공교하게 지은 건물일지라도 그 건물에는 하나님의 마음을 담을 수 있는, 하나님의 위대하심, 하나님의 엄청난 그 하나님을 담을 수 있는 성전으로 쓰임받을 수 있는 건물은 사실 없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그 크신 우리 하나님의 초월하심, 그래서 사람이 지은 어떤 건물일지라도 이 세상의 어떤 장소나 건물도 하나님을 감당할 수 있는 건물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다고 믿습니다. 그렇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이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의 의미였습니다. 솔로몬이 지은 이 성전은 엄밀하게 말씀드리면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왜입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성전에 임하셨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지 않습니까? 솔로몬이 이렇게 말하잖아요. 성전을 건축하고 봉헌하면서 하나님이여, 우리가 이 집에서 이 전에서 주를 향하여 기도를 드리면 주는 우리의 기도를 들어 주시옵소서.
그러니까 솔로몬의 성전은 엄밀하게 말씀드리면 하나님을 위한 건물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건물로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으로 하나님의 제사를 받으시고 기도를 들으시고 희생 제사도 받으시고 감사의 절기도 하나님이 받으시는, 그래서 성전은 어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공간이었고 장소였다라는 것, 하나님이 만나주시는 장소. 그래서 어떤 건물이 하나님을 담고 하나님을 포용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 당시에 학개가 언급한 이 성전의 의미는 어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잊어버린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게 만들고 하나님에 대해서 멀리 방치하는 이들의 믿음을 바로잡기 위해서 너희들은 널빤지 집에 거하지만 어찌 하나님의 성전이 회파된 채로 무관심하게 둘 수 있겠느냐. 이들의 믿음을 다시 하나님께 향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도록 하나님은 학개를 통해서 백성들의 마음을 지금 상기시켜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전 공사를 방치하고 덮어두고 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른 말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지 않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전 586년경에 남한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하면서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결국은 와서 하나님의 성전을 회파시키고 불태워버리고 완전히 소실된 이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중건하는 의미는 하나님의 진노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빌론으로 포로 생활을 갔다가 70년을 마치고 돌아왔을 때에 하나님의 진노가 이제는 사랑으로 이들을 향한 마음이 있고 하나님의 임재가 다시 임한다는 의미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상기시켜 주시고자 하나님은 학개를 통해서 성전을 다시 지으라는 명령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3절 4절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잘못하고 있는 것을 알려주고 계시고 너희가 어찌 널빤지에 거하면서 하나님의 집이 피폐한 상태로 있겠느냐라고 책망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이 구절을 보면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저희들이 다음 주에는 이제 2장을 살펴보겠지만은요, 이 스룹바벨의 지도하에 이제 성전이 다시 봉헌이 되고 지어지게 되는데 저희들 잠깐 2장 21절 20절을 보시겠습니다. 2장 20절 21절입니다. 함께 읽을까요? 시작. 그달 24일에 주의 말씀이 다시 학개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유다 총독 스룹바벨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내가 하늘들과 땅을 흔들리라. 흔든다는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이 세우신 이 성전을 통해서 또다시 장차 이 땅에 임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예루살렘에 회복되어질 놀라운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하심, 그 성전이 다시 지어지는 그 과정을 미리 종말론적인 측면에서 하나님은 스룹바벨의 성전을 통해서 지금 암시해주고 계시다는, 땅을 흔들 것이다, 하늘들을 흔들 것이다, 이 의미가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셔서 예루살렘의 성전을 회복시키실 그 영광된 순간을 하나님은 잠시, 일시적이긴 하지만 스룹바벨을 통해서 지금 잠시 암시해주고 계시다라는 것을 2장에서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아무튼 오늘 말씀 1장의 교훈은 이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일이 꼬이고 안 될 때는 우리 자신 또한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것. 나 자신을 돌아보고 어디에서 잘못됐는지, 왜 내가 하나님 앞에 복을 받지 못하고 오히려 복이 아니라 일이 꼬이고 어렵고 힘들고 고난과 역경이 계속해서 찾아오는지, 경제적인 어려움이 왜 찾아오는지, 하는 일들이 왜 안 되는지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요한 3서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의 영이 잘된 것처럼 우리 모든 범사가 잘 되기를 원하시는 분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신 줄 믿으십니까? 그런데 잘 안 될 때는 왜 안 되는지 오늘 말씀처럼 우리 자신들도 돌아보고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죠. 왜 일이 안 되는가? 경제적인 어려움이 왜 계속 닥치는가? 우리 자녀들의 문제가 왜 어려운가 생각해보고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고 회개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자, 학개서 1장 12절을 다시 보시겠습니다. 자, 학개가 이렇게 촉구를 합니다. 계속해서 너희가 지금 잘못되고 있다.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성전을 일어나서 건축하라. 자, 오늘 1장에서
핵심 단어 가운데 하나는 저는 8절 속에 들어있다라고 생각합니다. 8절에 보시면 우리 다 같이 8절을 읽어보시고 이 8절 가운데 중요한 단어가 무엇인지 저와 생각이 다를 수는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우리 8절을 읽어보고 이 단어가 굉장히 중요한 단어구나, 마치 클루, 힌트다라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8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그 집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주가 말하노라. 자, 8절에서 굉장히 중요한 단어가 하나 있다면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저는 생각할 때 그리하면이다 생각합니다. 그리하면. 자, 지금 학개가 이야기한 게 뭡니까? 6절에 너희가 많이 뿌렸을지라도 적게 거두며 먹을지라도 충분하지 아니하고 마실지라도 마신 것으로 만족하지 아니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고 삭슬 받는 자는 삭슬 받아 구멍난 자루에 넣느니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이 이러하다면 얼마나 우리가 곤궁하겠습니까? 먹어도 배부르지 않고 입어도 안 따뜻하고 마셔도 목마르고 돈 벌어도 빈 구멍이 나서 새 나가고 경제적인 것은 계속 쪼들리고 어렵고 스트레스로 가득 차 있다면, 자, 9절에 너희가 많은 것을 바랐으되, 우리가 하나님께 바라잖아요. 기도하잖아요. 주님 앞에 소망하고 소원하지 않습니까? 근데 안 된다면, 그런데 그 힌트가 뭐냐면 그리하면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의 일을 먼저 추구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무너져 있는 채로 막 거기에 온갖 잡동사니가 쌓여있고 먼지투성이고 거기엔 뭐 거미줄이 쳐있고 모든 것이 완전히 지금 엉망으로 된 상태로 두지 말고 먼저 할 일을 먼저 하라.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베다가 목재를 갖다가 기둥을 세우고 하나님의 성전을 잘 세우면, 그리하면, 문제 해결의 제시, 그리하면. 여러분, 우리는 기복신앙이 돼서는 안 된다고 믿습니다. 기복신앙은 잘못된 거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 스스로가 복받는 것 자체는 이거는 잘못된 거다. 하나님 앞에 복받기를 추구하는 것은 욕심 부리는 거다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잘못됐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제가 누누이 여러 번 제가 말씀드릴 때마다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잘 살고 건강하고 복되고 형통하고 평안하기를 원하는 것이 제 마음입니다. 여러분도 그런 마음이 있으시지 않아요? 우리 성도들이 서로 건강하고 사업도 잘 되고 자녀들도 잘 되고 직장 일도 술술 잘 풀리고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어디를 가든지 웃음이 가득하고 평안한 복된 삶을 살기를 우리 모두가 원치 않으십니까? 아멘. 진짜 안 하시네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삶을 절망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오늘 말씀에 뭐라 그러냐면 그리하면.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오늘 설교 제목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우리 자신들을 깊이 생각해봐라. 너희 길들을 깊이 생각할지니라. 왜 내 삶이 이렇게 곤궁하고 어렵고 힘든가? 물론 물질적인 복을 받을 때만이, 건강할 때만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복 주시는 것만이다라고 그것만을 전부 해석할 수는 없습니다. 고난 속에도 축복이 들어있기 때문임을 저희들이 믿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일반적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복 받는 것, 기복신앙은 잘못됐지만 제가 다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내가 주님께 헌금을 드리는 것도 전도하는 것도 예배를 나누는 것도 하나님께 복 받기 위해서다. 동기와 목적이 나를 위한 복을 위한 것이라면 그것이 기복적인 신앙으로 치우쳐 가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 감사해서 예배드리고 물질을 드리고 시간을 드리고 내 몸을 들여서 주의 일을 감당하고자 하는 그 자세가 있을 때 하나님이 그것을 기쁘게 받으시고 복을 주신다면 복받을 기대하는 것, 잘못되는 것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받을 기대를 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정말 우리 교회 성도들이 복받기를 바라요. 저도 복받기 바랍니다. 제 노후가 복받기 바라고 제 자녀들이 복받기 바라고 저는 여러분들이 다 복받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 길들을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나만을 위해서 주님 섬기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의 일을 우선적으로 나를 구원하신 그분을 높여드리고 존중히 여겨드리고 예배에 힘쓰고 물질을 드리고 전도하고 교회를 섬기는 그 일에 헌신되어 섬긴다면 히브리서 11장 6절에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 믿을 때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 그랬습니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고 그랬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무엇을 주시는 분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까? 상 주시는 분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랬습니다. 따라서 해주시겠습니까? 상 주시는 분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여러분, 우리가 상 받기 바라는 거, 복 받기 바라는 거 잘못된 거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침례 교도들에겐 때때로 믿음으로 내가 주님께 드리면, 다시 말씀드립니다, 동기와 목적이 복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해서 내가 소유한 것을 기쁨으로 드리면, 내가 기쁨으로 시간을 드리고 몸을 들여서 교회를 위해서 수고하면 하나님이 복 주실 것이다. 기대하는 것 잘못된 거 아닙니다. 복 받는 것 당연히 받아야죠.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기 원하시는 민수기 6장 25절 26절,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강이 있기를 원하고 은혜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까? 제가 여러 번 강조하잖아요. 민수기 6.25, 우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복 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면 아멘해 보시기 바랍니다. 복 받으셔야 돼요. 정말 저는 우리 성도님들 복 받기 원합니다. 건강의 복 받으시고, 사업의 복 받으시고, 물질의 복 받으시고, 부모님이 잘 되시는 복 받으시고, 여러분의 자녀들이 잘 되는 복 받으시고, 우리 성도들이 결혼의 복 받으시고, 직장의 복 받으시고, 사회에서 사람들에게 존중 여기는 복을 받으시는 그런 복이 임하기를 우리가 기대하고 하나님께 기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게 하기 위해서는 그리하면이라, 그렇게 해야 되죠. 자, 한 장을 넘겨서 또 다시 이제 몇 절로 돌아오면 12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자, 12절 가기 전에 10절을 보면, 그러므로, 자, 그리하면과 그러므로가 연관됐습니다. 그리하면 너희가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베다가 하나님의 성전을 잘 봉사하고 지으면, 10절, 그러므로 너희 위에 하늘은 이슬을 내기를 그치고 땅은 자기 열매를 그쳤으며 내가 가뭄을 불러 그 땅과 산들과 곡식과 새 포도즙과 기름과 땅이 내는 것과 사람들과 가축과 손이 수고하는 모든 것 위에 임하게 하였느니라. 드디어 하나님이 멈추신 것을 풀으시고 복을 주신다는 겁니다. 우로를 내리시고 가축들이 잘 되고 농사가 잘 되고 포도즙과 기름과 땅이 소산이 넘치는, 자, 12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스알델의 아들 스룹바벨과 요세덱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백성의 모든 남은 자들과 더불어 주 자기들의 하나님의 음성과 대언자 학개의 말들에 순종하여 주 자기들의 하나님이 그를 보내사 말씀하신 대로 하니라. 백성이 주 앞에서 두려워하였더라. 제가 여러분의 담임 목사가 아니라면 제가 이하에 드리고자 하는 말씀을 제가 잘 하지 않을 겁니다. 솔직한 제 심정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제가 여러분의 담임 목사가 아니면 이하의 말씀을 제가 안 드릴 겁니다.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은 이 본문의 12절의 말씀을 잘 보십시오. 여러분, 스룹바벨은 총독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당시 유다 이 사회에서 가장 권위가 높은 사람이었어요. 페르시아 제국이 임명한 총독이었습니다. 근데 여기에 학개의 말을 스룹바벨도 들었다는 이야기, 대제사장 여호수아도 학개의 입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고 학개의 말들에 순종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담임 목사가 누가 이 자리에 세워지든지 그분에게 순종할 때 하나님 여러분 복 주신다는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담임 목사를 물러나면 제가 이런 말 할 자격도 없고 이런 말 할 이유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세운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입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그의 입을 통해서 전달되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그리하면, 그러므로 이 복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에게도 임한다고 저는 믿어요. 그래서 담임 목사인 저는 이 책임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목사의 권위가 어디 있냐면 많이 배워서도 아닙니다. 똑똑해서도 아닙니다. 담임 목사의 권위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대언자이기 때문에 권위가 있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도 약간 언급을 드렸지만 이 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될 때 그 말씀을 분석하지 말고 잘했다 못했다 분석하지 마시고 여러분에게 어떤 성령의 감동이 있으면 그 말씀을 받으시고 순종하시면 하나님이 부족한 설교자들 통해서 부족한 사람이 세워졌지만 그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이 증거될 때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제가 어느 누군가에 가서 말씀을 들을 때도 동일합니다. 저도 제가 다른 목사님의 설교를 들으면 오늘은 저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제게 양식을 주시는구나. 저도 그 말씀을 받아요. 어느 날 전도사님 말씀 전하면 저도 전도사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제게 말씀을 주시는 거 저도 그 말씀을 받습니다. 근데 한 번은 제가 이런 경우가 있어요. 어떤 성도님이 설교를 마치니까 오늘 설교 참 잘하셨습니다 그래요. 그것은 참 바르지 않은 표현이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신학생들은 설교학 시간에 설교학 가르치는 목사님에게 그런 말을 들을 수는 있지만 성도님들이나 저는 설교를 잘했다 못했다 이런 말보다는 그 말씀에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복된 말씀입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옳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 학계가 말씀을 전하지 않습니까? 너희들은 널빤지에 거하는데 하나님의 성전은 회파된 상태로 있다. 근데 너희들의 농사도 포도즙도 모든 일이 안 되는 이유는 너희 길들을 잘 생각해 봐라. 이 말을 듣고 10절에 그러므로 그리고 12절 그때에 자 연속적으로 그때 이제 드디어 당시에 최고의 권력가였던 스룹바벨이 대제사장이었던 여호수아가 백성의 모든 남은 자들과 더불어 주 자기들의 하나님의 음성과 대언자 학개의 말들에 순종하여 주 자기들의 하나님이 그를 보내사 말씀하신 대로 하니라. 여러분 제가 때때로 말씀을 전할 때 저도 실수하고 성도들을 실족시킬 때도 있음을 인정합니다. 그렇지만 성도의 입장에서는 오늘 이 말씀처럼 우리가 복을 받으려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 우리가 되려면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 어떤 말씀을 주시든지 그 말씀을 판단하고 분석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저분을 통해서 어떤 메시지를 주시고 내가 어떤 삶을 바뀌어서 어떤 변화를 일으켜서 주님을 순종해야 되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그 말씀을 받을 때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제가 다시 한번 여쭙습니다. 여러분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복을 받는 삶을 살기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제가 사적인 자리에서든 공적인 자리에서든 공중 예배에서든 제가 개인적인 부탁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의 원리로 부탁을 드릴 때는 그 말씀에 순종하면 여러분에겐 결국 복이 될 것을 저는 믿습니다. 그럼 정말 복 받기 원하신다면 오늘 학계를 통해서 하나님이 유다 백성들에게 주신 이 말씀을 이들이 순종했을 때 하나님께서 축복하셨다는 사실. 자, 13절을 보시겠습니다. 그때 주의 사자 학계가 주께서 전하시는 말씀으로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너희와 함께하노라. 자, 보십시오. 드디어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과 함께 하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주가 말하노라 하니라. 1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의 영과 요세덱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영과 백성의 모든 남은 자들의 영을 움직이심에 그들이 와서 만군의 주 곧 자기들의 하나님의 집에서 일을 하였는데 자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 이들의 영이 결국은 하나님의 성령에 의해서 움직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감동하시면 우리의 액션이 뒤따라간다는 것입니다. 우리 머릿속으로 판단하고 분석하고 감동받지 않으면 액션이 뒤따라올 거기까지 딱 멈추는 겁니다. 우리 성서침례교회 저 자신도 목사인 저 자신도 그렇고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어찌 보면 이런 말 쓰기는 제가 거북스럽지만 거의 도사들입니다. 잘 알아요. 지식적으로는 다 잘합니다. 우리는 과연 순종하고 행동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있는지. 우리 청년 형제 자매 여러분들 지식을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지식의 말씀 필요하잖아요. 그러나 지식도 필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말씀을 들었을 때 이해하고 액션으로 옮기는 감동이 있을 때 행동으로 옮길 때 하나님이 드디어 역사를 일으키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12절에 15절에 보면 그때는 다리오 왕의 제2년 6월 24일이었더라. 자, 첫날에 학계를 통해서 하나님이 유다 백성들이 우선순위를 방치하고 자신들은 좋은 집에 살면서 널빤지로 지은 좋은 집에 살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들이 잘 안 되고 꼬이고 이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 학개를 통해서 말씀을 들었을 때 총독이었던 스룹바벨도 대제사장이었던 여호수아도 그 당시 유대 사회 가장 최고의 탑 리더들이었습니다. 여러분, 학개는 누구인지 저희들이 잘 알지 못합니다. 학개의 배경이 어땠는지, 이 집안의 어떤 사람인지, 이 사람의 나이가 어땠는지 잘 모릅니다. 단지 학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선포자로, 메신저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을 때 스룹바벨과 대제사장과 모든 유다인들이 학개가 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을 받고 행동했을 때 드디어 성전 중건의 역사가 일어나므로 이 장에 드디어 하나님의 집의 영광이 나타나게 되는, 더 나아가 멀리 장차 메시아가 오시게 되면 이 땅에 하나님의 성전이, 진정한 성전이 회복되고 우리 주님의 이름이 높여질 것을 스룹바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인장으로 삼아 주시겠다는 약속이 2장에 가서 언급되고 있는 이 놀라운 장면을 오늘 생각하면서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저희들이 생각해 보기를 바랍니다. 오늘 설교 제목처럼 너희 길들을 깊이 생각할지니라. 저와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시고 나는 과연 어떤 생각으로, 어떤 태도로 하나님을 섬기고 있고 교회를 섬기고 있는지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는 이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복을 받으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가정들, 일터와 우리 성도님들, 자녀들과 우리 교회 속한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정말로 바라는 마음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